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댐은 수문을 열어야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음을 열어야 대화가 되고 정이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열지요?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대화가 되고 정이 흘러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닫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도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육신으로 사는 건 뭐죠? 또 영으로 사는 건 뭐죠?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육신이 뭔지 영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걸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란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나야 돼 라고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잖아요. 니고데모가 놀라서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나요.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런 일이 없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도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렇게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 거야. 물과 성령. 여기 물은 뭐죠? 물은 세례를 얘기해요. 이건 회개를 얘기해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라고요. 근데 여기 놀라운 건 얘기했어요. 성령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올 때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이 바로 못 들어오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죄진 내 몸에 그분이 바로 못 들어와요. 그분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물과 성령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물이에요. 물. 회개가 돼야 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을 3000번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굿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몸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회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죄의 용서가 있어야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야. 반성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반성은 그냥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건 반성이에요. 근데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어야 돼.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죄를 용서.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회개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거듭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로마서에는 바울이 아주 더 쉽게 얘기했어. 이걸 더 쉽게 얘기한 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았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면 죄가 된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죄가 되잖아요. 남편이 살았는데. 근데 남편이 죽었어. 이제 그 남편의 혼인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러면 새 남자를 만나서 새 남편에게 결혼해도 죄가 되나요? 그건 재혼이 되나요? 재혼이 된단 말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남편은 누구고 새 남편은 누구냐? 이 옛 남편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체질, 이 체질이 옛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새 남편은 누구냐? 바로 이 내 안에 들어온 새 남편이라는 거예요. 새 남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육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옛 남편,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 그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 그분이 새 남편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어. 새 남편을 얻었어요. 그 새 남편과 같이 이제 살면서 식사하는데 이 여자가 맨날 죽은 그 남편만 생각해. 콩나물 있는데 아유, 이 콩나물은 그 옛 남편 죽은 그 사람이 좋아했었는데. 두부 있어. 아이고 이 두부 그 남편이 그 죽은 그 남편이 좋아했던 건데. 현미, 아이고 이 현미 그 남편이 좋아했던 건데 하고, 아니 새 남편과 같이 살면서 늘 말하는 게 그 죽은 옛 남편.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 사람이 잘 먹었던 거야. 그 사람이 이거 먹었으면 건강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새 남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넌 나랑 살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왜 죽은 사람만, 옛날 사람만 얘기해. 너랑 나랑 살면서 나를 바라봐야지. 왜 넌 딴 사람만 바라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쇼핑을 갔어. 쇼핑을 갔는데 무슨, 아유 그 옛날 그 남편은 가난해가지고 이 옷도 못 살고 이 신발도 못 사고 아유 안 됐어. 영화관을 봤어. 영화관 봐. 그 남편은 가난해가지고 영화도 못 봤어. 막 이런 얘기하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도 아유 그 남편은 가난해가지고 이런 데도 못 오고 아유 참 불쌍한 남편이야. 그러면 새 남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넌 누구랑 사는 거야 지금? 나랑 살면서 왜 너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옛 남편만 생각해. 옛 남편. 너 정말 그렇게 하려면 못 살겠다. 그걸 끊고 살든지 아니면 그냥 헤어지자. 그러지 않겠어요? 같이 사는데, 아내가 같이 사는데 맨날 옛날 편만 생각해. 남편들 첫사랑 잊어버리시고 지금 사랑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려야지. 옛 남편 잊어버려야지. 지금 사는 그 남편과 살아야지. 그럼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그 생각을 끊든지 아니면 나랑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렇지. 같이는 못 산다. 새 남편만 생각하는데 생각은 다 옛 남편에 가 있으니 같이는 못 사는 거죠. 바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인도받고 그분의 생각 이걸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 성격 있잖아요. 몸, 이 상처, 몸의 기억들, 이 몸의 기억이 무의식이라 그런 거예요. 몸에 가졌던 상처, 아픔, 성격, 이것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것대로 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 안 맞는 거지. 안 맞으니까
예수 믿고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성령으로 살아야 산다 그랬어요. 성경은 반드시 네 성격대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격대로 살면요 반드시 시험에 걸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못 믿어요. 시험에 걸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학교에서는 진화론인데 그것까지는 이해해. 그냥 창조했겠지. 근데 1장 읽으면 6일 만에 창조했대. 세상에 무슨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해. 이게 이해가 돼? 그것까지 괜찮다고 하자. 괜찮다. 근데 쭉 읽었는데 뭐 레위기에 뭐 소 잡고 양 잡고 피 잡고 막 이런 얘기야. 왜 이렇게 소를 많이 잡어?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잡어? 막 각을 떠. 이게 좀 잔인해. 하나님이 잔인해. 거기에 보면 또 뭐예요? 고모라를 멸하라. 소돔을 멸하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 멸하라 그래.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그거까지 잘 견뎠어.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싹 삼켰대. 그리고 또 살아나.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견뎠어. 구약은 떼었어.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대.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살아나. 또 자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네. 또 무리를 걷네. 이게 믿어지냐는 얘기. 이게 믿어지냐고. 왜 안 믿어져요? 내 성격에서 보니까 그래. 내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 성경은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야지.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6일 만에 창조. 하나님이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도 살리잖아요.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부활은 안 믿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 예수님 전하다가 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낭떠러에 떨어져 죽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지. 본 거 아니면 자기 생명을 걸지 못하지.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면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야지. 이게 학교에서 배운 내 상식 갖고 읽으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해서. 그냥 교회 왔는데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을 줄 알았지. 다 목사님이 막 하나님 같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보여. 김 집사가 혈기 내고 박 집사가 삐지는 게 보여. 저 사람들도 별 다른 게 없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뭘로 보는 거야? 내 성격으로 보는 거죠. 내 성격으로 상대를 보면 교회를 보면 다 시험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성격으로 배우자를 보니까 성격으로 자녀를 보니까 내 판단으로 보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격으로 하면 시험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성격에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준으로 남편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내 성격을 보고 자식을 보고 내 성격으로 하나님 보고 내 성격으로 성경을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이기려면 내 성격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봐야 돼. 세상 모든 것도요 내가 다 이해가 안 돼.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거예요. 성격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가 네 성격대로 산다. 네 성격, 네 몸의 기억대로 살고 네 상처대로 살면 반드시 시험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격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성경은요 반드시 부정적이에요. 몸의 성격은 긍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건 성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 이런 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그래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님 가난해가지고 나 고생시켰죠. 이러면 부모님이 좋아요? 안 좋아하지.
부모님도 그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 그 얘기는 성령의 인도대로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 안 됐어. 오늘 응답돼야 되는데 오늘 응답 안 됐어. 그럼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을 내 성격에 맡기는 거, 그러니까 갇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가둬놓는 거잖아요. 가둬놓는. 그분은 내 계획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다른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믿는 건 뭐예요? 간단합니다. 긍정이에요. 긍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지, 긍정. 그리고 오직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건요, 긍정적인 마음이 1%라도 있으니까 긍정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건요, 긍정이란 마음이 0%예요. 0%일 때가 기도 안 돼. 최소한 그래도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1%라도 있으면 기도하게 됐어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긍정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었으니 이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모습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건 우리의 몸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생기를 부었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몸 더하기 성령님 이퀄 생명.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육으로 살지 마라. 육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타고난 체질대로, 성격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대로 살아.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미래가 되니까. 우리는 미래 모르잖아요. 우리 미래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IQ 200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누가 돼요? 성령님이 지혜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누가 돼요? 성령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성품을 누가 다듬으세요? 성령님이 다듬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라. 육신대로 산다는 게 내 성격대로.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걸려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할 때도 시험 걸리고 사회생활할 때도 다 시험에 걸려요. 세상이 내 성격대로 살아주지가 않아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돼. 그분이 내 미래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성품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2절.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는 천국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고난도 있지만 그것보다 영광이 크다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는 현재의 고난이 뭐죠? 우리는 현재의 고난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뭐 취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사 문제 이런 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고난이지만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고난이면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이 몸을 갖고 사는 게 고난이야. 이게 고난이에요. 현실이 암만 어려워도 마음이 행복하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편안해도 마음이 좌절되면 그게 짐이 돼. 그 마음. 타고난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생각이 많아. 근데 그 생각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 저는 아침에 깰 때요, 상쾌하게 깨잖아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껴. 이게 체질이야, 체질. 이게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내 몸도요,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폐도 나쁘고요, 눈도 나빠요. 눈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력이 있지만 시신경이 너무 안 좋대. 그러니까 안과에서 시신경 관리 잘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 사는 게
힘들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몸의 성격을 내가 다스리나요? 성격이 나를 다스리나요? 내가 내 성격을 다스려요? 성격이 나를 다스려요? 네, 성격이 나를 다스려요. 그걸 보고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집에 종노릇한다 그래서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성격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격이 나를 다스려. 나는요 편안하고 싶어요. 나는 진짜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편안하지 않고 불안이 자꾸 와. 염려 근심 안 하고 싶어. 근데 왜 내가 나라까지 걱정하고 세계까지 걱정하고 미국도 걱정하고 왜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 거야? 끊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나도 불안하고 싶지 않아. 근데 불안이 와. 나도 평안하고 싶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종이 됐어. 성격의 종이 됐어. 나도 감사하고 하는데 이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종노릇한다고.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만든 몸은 죄가 있는 몸일까요? 죄가 없는 몸일까요? 처음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걸 신령한 몸이래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몸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죄가 되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죄진 거죠. 그에게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를 졌으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몸은 이제 죄가 있는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이에요? 죄가 있는 몸이에요. 죄가 있다는 증거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죄 값은 죽음이라 그랬으니까. 너가 죄 졌으니까 이제 흙은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때부터 죽음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죄 있는 몸일까요? 죄 없는 몸일까요? 헷갈리죠?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분명히 알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이 왜 왔죠? 죽음은 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죄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졌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이 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예수님 믿었는데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 그런데 우리 몸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지. 우리 몸에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성격이 나를, 왜 내가 성격을 다스리는 게, 내 성격을 왜 내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냐? 죄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었지만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창세 집사님이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병원에 계셔요.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만날 분들 이제 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창세 집사님이 그렇대요. 목사님 두려워요. 이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두려운 거야. 이게 성도들한테 인사할 때는 병들어서 믿어서 죄송합니다. 일찍 믿어야 되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다 인사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병원에서도 이제 시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딱 죽음 앞에 서는 그 시간, 이제 천국 갈 그 시간이 있는데 이 집사님한테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무조건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 죽음 앞에서는 무조건 회개. 딱 두 가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할 것은 회개 기도예요. 혹시 생각 안 나는 죄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핍박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성도를 핍박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지금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세요. 그냥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 다닐 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못 가게 자꾸 핍박한 게 있다는 거야. 그거 지금은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나머지 하는 것은 내가 진 죄를, 내 몸에 진 죄를 자꾸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회개하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은 어떻게 와요? 회개.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어디 있어요? 내 몸이 진 죄 있잖아요. 내 몸. 나는 기억 못하지만 내 몸이 진 죄, 내 상처, 그것들을 자꾸 회개해야 돼요. 현재 고난이 뭐예요? 현재의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육신대로 살게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몸속에 있는 죄가 나를 성격대로 살게 하는 거야. 나도 혈기 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혈기가 나와. 나도 염려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몸에서 혈기가 나와. 나도 평안하고 싶어요. 내 몸에서 불안과 염려가 와. 이 사이에 갈등이에요, 갈등. 그런데 그게 현재 고난이에요. 죄된 몸을 갖고 있는 게 현재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 19절에도 뭐라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요, 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성격대로 살기를 원해요. 너희는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해요. 자기들은 교회 안 다녀. 자기들은 성격대로 다 해. 그러면서 예수 믿는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너는 나랑 같으면 안 되잖냐. 근데 어떻게 살라고 우리 보고. 너는 성격대로 살면 안 되지. 너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지. 너는 예수 믿는다며. 그럼 너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지. 그 얘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한테 요구를. 너는 나랑 달라야지 라는 거잖아요. 넌 교회 다니잖아. 넌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너는 성격대로 살지 말아야지.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지. 안 믿는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엄마는 달라야지. 엄마는 교회 다닌다며. 엄마는 성령의 하나님 자녀라며. 그럼 성격대로 살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도 그게 소원이야. 성격대로 안 살고 싶어. 나도 성령의 인도 받고 싶은데 그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나도 마음의 소원은 그래. 목사인 나도 성격대로 안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인자하지만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같아. 이 갭을 뛰어넘고 싶은 게 이게 성령의 인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래요. 성령의 인도,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다. 성령의 인도. 그 광야 1세대랑 2세대가 있어요. 애굽에서 다 나왔는데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나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했어. 안 된다, 못 올라갑니다. 그 땅은 좋지만 안악자손들이 기골이 잔대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마음이 물같이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나왔다. 이스라엘에 괜히 왔다. 우린 다 죽었어 하고 원망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원망한 사람들은 내가 주려고 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가 라고 얘기했어. 근데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여호와서 가려면 아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한 두 사람, 믿음을 붙잡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그들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딱 평가했어요. 광야 1세대 너희들은 못 들어가. 광야 2세대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한 그 두 사람들은 들어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양의 피 바르고 다 나왔어. 다 예수 믿고 나왔는데 1세대들은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 성격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서 버렸어. 광야 1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 근데 광야 2세대는 뭐예요? 현실은 안악자설이 기고지 장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는 가자라고 했어요. 그들은 성격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들어갈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파 중에서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다냐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만 하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도 돼. 그것은 성령님을 영접할 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인인 내 몸에 바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몸의 문제예요. 몸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 육신대로. 그래서 우리 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개를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그래야 우리 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대로 요 싸움이 요 싸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몸의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 기도와 말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몸과 싸울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5절.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에요. 뭐 명문대 가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1수, 2수, 3수, 4수 막 9수, 10수도 하면 갈 수 있어요. 부자 되려고 하면 열심히 돈 벌 수도 있어요. 그건 보이는 소망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얻나요? 못 얻나요? 그건 못 얻어. 그건 죽은 다음에 얻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려라. 그래서 천국을 얻는다. 왜 천국을 얻냐면 몸에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에 속량, 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해. 왜냐하면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걱정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24절도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도 동쪽에 두루 도는 돌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몸이 이제 죄된 몸이 돼서 신령한 몸이 아니라 죄된 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으면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쫓아내고 영생하지 못하게 했으면 죽게 한 거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게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벌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AS 해주는 거예요. AS.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의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죄된 몸이에요? 죄된 몸. 이 죄된 몸 갖고 평생 살면 안 되잖아. 이 몸을 다시 바꿔줘야 되잖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와야 되죠.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 죄된 몸을 그냥 흙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네가 천국에 오면 다시 무슨 몸을 줘요? 죄가 없는 몸, 신령한 몸을 너에게 주게 하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몸을 바꾸기 위한 AS를 해준 거예요. AS.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막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게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몸을 바꿔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의 몸은 이 육신이에요. 태어날 때 타고남. 이게 나중에 죽음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얻는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혼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은요, 신령한 몸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니면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몸이 아니에요. 다른 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엔 닫힌 문도 통과하셨어요. 통과하시고 같이 있다가도 또 사라지시고. 부활한 몸은 3차원의 갇힌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엔 그 몸 갖고 승천하셨어. 몸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걸 신령한 몸. 왜 성경에 그걸 기록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서 얻을 몸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몸을 갖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계셔요.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늘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전도하잖아요. 아버님, 내가 늘 기도해요. 제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 천국 보냈는데 아버님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젊었을 땐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천국 가. 나 같은 사람은 다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 지금 헬스가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근육도 있고 막 그래. 건강해 그래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고마워 그래요. 왜 그래요? 80 넘어가셨거든요. 80 넘어가면 운동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근육 빠지기 시작하고 눈 침침하고 막 그래요. 이제 운동해도 딱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딱 80 넘어가면 헬스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80 넘어가면 그냥 등 구부러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 몸이 다르다는 걸 아신 거예요. 몸이 다르구나. 운동해도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럼 뭐요? 죽음이 이제 오는 거지. 죽음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버님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알았어. 고마워.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노화를 줬죠?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요? 50대, 60대, 70대 달라지죠? 점점 달라져. 왜 노화를 줬을까요? 왜 머리가 이가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약해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연약한 육신을 늙어가는 육신을 통해서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을 받으라.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이 땅 말고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서라도 죽음 다음엔 어떻게 돼? 죽음도 몰라. 그럼 네 몸은 어떻게 해? 젊어지고 싶지, 새로워지고 싶지. 그 몸이 천국에 있어. 하나님이 죽음을 준 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흙은 흙이니 흙으로 가라. 죽음을 준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 몸을 바꿔주려고 해. 천국에 가면 더 신령한 몸을 주기를 위해서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노화가 오면요, 하늘나라에 더 신령한 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이 몸도 잘 관리해야 돼. 고린도 전서 6장 13절. 고린도 전서 6장 13절. 6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막 타락하고 즐기고 먹고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준 이 몸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 왜요? 이 몸이 있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몸이 없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준 수명보다 일찍 죽게 되면 성령님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창세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게. 병 들어서 믿어서 죄송합니다. 병 안 들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병 들어서 믿으니 성령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준 육신을 건강을 잘 관리하기를 원해요. 창세기의 4장 5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요. 4장에는 가인의 후손, 세상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5장에는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이 나오거든요. 근데 셋의 후손 나오면요,
뭐 유명한 건 없어. 근데 딱 누가 자식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아담이 셋을 낳고 뭐 969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레가 라멕을 낳고 969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레가 그 몇 세까지 죽었다, 몇 세까지 죽었다 그래요. 그 나이가 기록이 돼. 옛날 성경은 향수하고 죽었더라. 나이가 그렇게 기록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준 수명대로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강관리 잘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야. 세상 사람들. 여기는 뭐가 나오면 뭐 퉁소 잡은 자의 조상, 뭐 우물 파는 자의 조상, 뭐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 뭐 이렇게 조상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나오면 나이가 안 나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게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준 수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지. 놀고 먹고 마시고 죽으면서 몸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굴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몸을 아끼고, 인생 90살기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저절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80도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건강 관리하고 체질 관리하고 막 그러죠. 왜요? 이 몸을 관리해야 내가 그만큼 성령님과 함께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는 몸을 관리하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억울한 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 의사가 의료사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대뇌를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니고 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장애인이 됐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질병이 오잖아요. 우울증도 아무. 그 장애로 태어난 몸 이거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몸으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AS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내 몸의 이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얘기했냐면 바울한테도 몸의 문제,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 이 사람은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혈기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두들겨 부수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뭐요? 자기를 전도한 바나바 목사님이랑 대판 싸우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도 의견이 안 맞으면 대판 붙고, 맨 이 혈기가 대단한 뭐 그걸 알아가지고 이러면은 내가 육으로 사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육으로 살면 사망이고 영으로 살아야 산다는데 자기도 이 혈기 때문에 늘 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갖고 싸움이, 현재 고난은 작차올 영광과 비교한. 근데 바울한테도 이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느냐면, 이거 언제 끝나? 죽을 때까지 이 싸움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데 이 몸의 문제 어떻게 끝나? 근데 바울은 그래요. 감사하는 것은 몸에 속량이 있다. 내가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이 성품 갖고 안 싸워도 돼. 그때는 내가 새로운 몸을 가질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천국을 얘기하죠? 우리의 신령한 몸은 지금 얻지 못해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얻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천국을 했냐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영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은요, 천국과 지옥을 알 때. 그래야 가족 구원하고, 그래야 자녀 구원하고, 친척들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보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윤리적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근데 그 영적인 부분은요, 천국과 지옥을 하면 다 해결이 돼. 다 해결돼. 천국과 지옥을 하면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돼.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했는지 그게 이해가, 아말렉을 왜 멸했는지 이해가. 왜 멸했냐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죄 짓는 거야. 남도 죄 짓게 하니까 너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이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는 게 오히려 독이 돼. 사는 게 오히려 죄만 써. 더 깊은 지옥으로 가니까 넌 그냥 빨리 그냥 삶을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죄고
죽어도 죄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걸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천국을 바라봐요? 그래야 영혼권을 보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요, 막 은사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기적 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요. 건물도 많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뭐야? 다 교회 크게 해가지고 내 이름 넣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 하나 잘 되고 스타 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은사 달라고 하는 거지. 영혼 공간은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내면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돼. 영원권을 알아야 돼. 그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